어느 마을에 이 금주를 술을 금하는 연설을 잘하기도 아주 소문난 여류 강사가 가서 그 마을에서 이제 열심히 외치면서 이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굽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술집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 그것도 술집 주인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누굽니까? 했더니 그것도 술집 주인입니다. 라고 모두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류 강사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 술을 우리들이 얼마나 마셨기에 그 술집 주인이 그렇게 부자가 되어 제일 좋은 집,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제일 큰 부자가 됐습니까? 너무나 이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 술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그렇게 술집 주인이 큰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건강 해칩니다. 그 술집 주인 부자 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속상한 일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한 거예요. 자,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한 남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그 여류 인사와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여류 인사의 손을 잡고 그날 그 강의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멋있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막 그 오른손가락을 펼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연사가 그래요. 그럼 술을 끊었겠군요. 그 강연에 감동을 받았으면 술을 끊었겠군요 하니까 아니요. 저 술집 차렸습니다. 술 끊은 게 아니라 술집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길, 술 끊고 금주하고 건강을 위해서 잘 살자, 이 마을을 건강한 마을로 만들자, 옳은 말, 옳은 길 박수 쳐놓고 그 다음 돌아가서 술집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바른 설교 듣고 바른 길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진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 주님의 십자가 길 따라가면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릅니다. 모두 감동받고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살아갈 때는 그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십자가 설교 듣고 그게 진정한 영광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진 자들이 영광을 얻습니다. 순교자들이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순교자들이 살아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 길에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십자가 길을 끝까지 행한 사람이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사랑할 뿐 아니라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로 행하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진정한 영광의 길이 뭐냐, 주님 따라가는 길이 뭐냐, 참된 영원한 영광의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얻는 영광, 영원한 영광, 진정한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3가지 영광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이 영광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에서 얻는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헬라에서 온 사람, 에데사 왕국에 파송받아서 왔던 그 대사의 말을 듣고 이제 따라가면 편안하게 사는 그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한 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많은 인류를 위해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얻는 영광의 길을 얘기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대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길 끝에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지고 터지고 죽어 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린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죽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죽어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2001년 이수현이라고 하는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유학생이 이 지하철에서 전철을 기다리는데 술에 많지 않은 일본 사람이 그냥 휘청거리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수연이라는 학생이 뛰어내려가서 저기서 전철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죽으니까 뛰어내려가서 그 많지 않은 사람을, 일본 사람을 건져냈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정작 그 전철에 치여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모든 뉴스 방송에서 막 이수연, 일본 사람도 아닌 한국 유학생이 일본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감동의 뉴스를 쫙 퍼뜨린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일본의 곳곳에서 전철에서 사람이 떨어져도 아무도 내려가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구경만 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수연 사건으로 많은 신문과 뉴스 방송에서 딱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곳곳에서 전철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감동일 뿐 아니라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의 길은요, 다스리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박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공부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 돈이 힘입니다. 물질이 힘입니다. 명예가 힘입니다. 권력이 힘입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죽음 다음에 얻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래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빌딩은 높이 솟았는데 생각은 낮아만 가고 길은 탄탄대로라지만 마음은 첩첩산중이 되어간다. 옷은 고아만 가는데 사람은 밉게만 보이고 물질은 풍요로워 가는데 인정은 말라만 간다. 도처에 교회당은 있어도 참 기독교인은 찾기 힘들고 십자가는 높이 솟았는데 달린 사람은 보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마다 십자가는 높이 달았지만 그 십자가를 정작 지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에 얻는 희생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외롭습니다. 십자가는 아픕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한 명도 변정하지 않는 그 외로운 빌라도의 법정에 홀로 피투성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들 앞에 주님은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 외로운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억울한 십자가를, 그 아픈 십자가를 말없이 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 네가 아무리 무거워도, 네가 아무리 억울해도, 네 십자가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외로워도 나만큼 외로웠고 나만큼 억울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잘 지십시오. 주님 지신 대속의 십자가는 주님만 질 수 있는 거지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진짜 신자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새가 날개가 없다면 새가 아니듯이 우리 어깨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어느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들어 남편 잃고 혼자서 그 많은 아이들 키우려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도 힘들고 어려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아이들 두고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남보다 무거운 십자가를 졌나요? 새벽제단에 나가서 늘 원망. 그런데 어느 날 새벽제단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 꿈속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내 십자가 보세요. 어깨에 십자가 있는 게 너무너무 무거워요. 남보다도 몇 배나 무거워요. 이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이리 오너라. 십자가 창고로 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창고에 수천 개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네가 골라봐라. 너에게 꼭 맞는 거 내가 다 바꿔줄 테니까 골라봐라.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그 십자가를 하나하나 고릅니다. 금으로 만든 십자가 보기 좋은데 짊어지니 너무 무거워.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너무 가벼운데 짊어지고,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뒤에서 장미꽃 같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따끔따끔 아프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 쇳덩어리를 만든 십자가, 돌로 만든 십자가, 이 십자가, 저 십자가 다 골라봤지만은 맞는 게 없는데 마지막에 딱 맞는 게 하나 딱
주어지더라는. 그래서 예수님 이 십자가가 내게 맞아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가 바로 네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십자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교회 일 하다가 당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지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십자가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통을, 이 억울한 일을 당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꼭 맞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십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를 무겁다 하지 않습니다. 새가 모이를 묶고 있다가 맹수가 달려오면 날개를 펴면 천공을 올라가는 그 십자가가 날개입니다. 그 날개가, 그 십자가가 자기를 살려주기 때문에 무거운 날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잘 지면 십자가가 여러분을 져주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외롭고 아픈 억울한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자,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영광의 십자가가 바로 버림으로 얻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미워한다가 뭡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내 생명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돌보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아프면 거기에 병원에 찾아가고 샤워하고 자기 몸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생명조차 예수님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과 예수님 둘 중에 택하라면 아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미워하는 길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현대를 칠면조 시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칠면조는 한 마리가 상처를 받으면 여러 마리가 달려와서 그 상처받은 곳을 계속 쪼아서 막 그냥 고통스럽게 만든대요. 이게 칠면조의 습성이래요. 아주 못된 습성이지요. 이걸 이지메 습성이라 그럽니다. 일본의 이지메라는 단어, 한 약한 아이를 놓고 돈 뺏고 두들겨 패고 거기서 쾌감을 느껴요. 집단으로 폭행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지메 시대, 칠면조 시대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약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약한 자의 아픔을 계속 찔러대는 게 집단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펠리컨이라는 새 알죠? 이 펠리컨은 자기의 가슴살을 뜯어서 자기 자식에게 먹이고 자기는 죽고 자식을 살리는 새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버림에서 얻는 영광이에요. 참된 어머니, 사성장군이 어머니 무덤 앞에서 모자 벗어놓고 엉엉 통곡하며 무릎 꿇고 옵니다. 왜? 국민학교도 못 나온 그 무식한 어머니지만 날 낳아주고 키워주고 희생했던 어머니, 희생의 권위 앞에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움의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난 후에, 세월이 먼 훗날 지난 후에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그들의 희생과 눈물 때문에 주님이 세운 교회가 지켜졌다. 그것이 바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 알지요? 독 말고 크랩, 이 개라 그럽니다. 이 개 바구니에 보면 개가 바글바글바글한데 그게 주인이 뚜껑을 덮어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고기는 뚜껑을 덮어놔야 돼. 안 그러면 벌떡벌떡 뛰어오르니까. 그런데 개는 덮어놓지 않아도 바글거리는데 위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올라오면 밑에 있는 개들이요 찢겨가지고 끌어내려. 남이 올라가는 걸 절대 눈 뜨고 못 봐주는 게 이 개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못 견뎌 막 끌어내려. 이게 이 현 시대입니다. 여러분, 남의 아픈 상처를 쪼아대는 칠면조,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개 같은 그런 인생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면서 남을 살리는 펠리컨 정신, 십자가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무엇이냐? 거의 흡사한 단어가 바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을 바치는 거지요? 날 버리는 겁니다. 그 아깝고 귀한 것, 내 자식에게 쓰면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내가 그 아까운 것을 주님 위에 아깝다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을 바침, offering, 버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버림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백세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는 바쳤습니다. 그 사건 1000년 후에 역대상 21장에 이 다윗이 인구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던 다윗이 인구계수로 칼 뺄 만한 장정이 내 휘하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얼마가 되나 이러다가 하루에 7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립니다. 7만 명의 백성이 온역으로 하나님이 치니까 하나님보다 네가 그 백성을 언제부터 더 사랑했느냐? 내가 너를 지켰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만큼 강성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노하시고 교만죄를 치니까 7만 명이 죽는데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갓선자를 통해 빨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라. 거기서 급히 예배를 드리자 하늘에 불이 떨어져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모든 재앙이 거쳤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뭔지를 몰랐어요. 기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 역대하 3장에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 다윗의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하나님이여 차라리 나를 죽이지요, 백세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요, 이걸 버리라니요. 자기 죽음, 자기 버림이 없이는 절대로 바칠 수 없었던 그 이삭을 바친 그곳을 1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감동과 눈물이 있었던 그 버림과 바침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비록 부족한 것과 불신앙, 불충성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약속의 유업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덮어버렸어요. 모리아만 기억하는, 아브라함 하면 모리아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덮어버리고 우리의 모리아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바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드려 하나님의 성전 세워, 그것이 우리의 모리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자자손손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대구 가면요, 평강교회 먼 발치에서 그것만 바라봐도, 그 평강교회만 바라봐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졌던 그곳을 떠날 때 그 벽돌 하나하나 짚으며 얼마나 울면서 왔던지. 세월 지나면 영혼 살린, 생명 살린 것과 하나님의 성전 세운 것만 영원한 영광으로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곳, 범죄한 다윗을 후손을 용서해 주는 곳,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 예수님이 전전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들이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버림과 주님의 받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 세우고 우리들이 눈물과 기도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과 아름다운 예물을 바침해 여러분 자자손손이 훗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마가복음 14장에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6만 불, 6만 불의 헌금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자가 나는 처녀입니다 하는 표식입니다. 이걸 깨뜨리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이 가장 귀한 순교를 주님께 드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깨뜨려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감동되어 가룟유다는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겠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겠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구제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몸된 성전 세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는 항상 할 수 있는 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옥합 깨뜨린 헌신과 바침을 기억하도록 하라, 기념하도록 하라, 저를 기념하리라, 리멤버,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 복음 전할 때마다 마리아의 헌신과 깨뜨림, 그 귀한 바침을 함께 설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 같은 겁니다. 모두 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바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칠 수 없는 것을 바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 버림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거룩한 버림, 거룩한 이생의 길을 걸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섬김으로 얻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6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역사가 토인미는 언제나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창조적 소수가 있고 지배적 소수가 있는데, 창조적 소수가 다스리는 곳은 언제나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는, 그곳에는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평안이 있다. 그러나 지배적 소수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군림하려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불행과 절망과 어둠과 다툼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가 많은 곳엔 다툼과 분열,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섬기고자 하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십자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과 평안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은 계속 싸우는 소리가 날마다 그치지 않아요. 하루도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한 집은 날마다 웃음소리, 하하호호, 그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집에 있는 남자가 어느 날 날마다 웃음소리가 있는 그 남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난 당신 집이 너무 행복해 보여, 부러워. 그 비결이 뭔가 물었더니 그 남자가 비결은 별거 아니야, 간단하지. 우리 집에는 다 나쁜 사람이 살아서 그래.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나쁜 사람이 다 살아서 그렇다니. 가령 내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이 물그릇을 내가 가다가 발로 툭 차서 엎어졌다고 하자. 내 아내가 달려와서 여보 미안해 미안해, 이 당신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방 한복판에 내가 물그릇을 이거 내가 잘못 놔두어서 내가 미안해, 내 탓이야. 그러자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니야 누구 탓도 아니야. 나이 살 더 먹은 내가 그런 거 있으면 진작 알아서 치웠어야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내 탓이야. 그러니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는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탓이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건 다 내 기도 안 한 탓이요, 내 기도 부족의 탓이요, 나의 부족의 탓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내 탓이요 할 때 교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집안의 문제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나의 부득이요, 이렇게 할 때 집안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자,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나의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왜 버리셨나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경배하며 엎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그 면류관 벗어놓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죽기 위해 인간의 육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 왼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예요. 죽음으로 얻는 영광, 십자가의 영광, 버림으로 얻는 영광, 자기 희생으로 얻어지는 영광이에요. 그 주님의 버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 곁에 천국에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곁에 서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간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성전,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 거기서 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불러서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했어요. 목숨 걸고 네가 나의 양,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을 돌보고 지킨다면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교회지, 여러분이 다 떠난 후에는 그냥 예배당입니다. 주님은 예배당을 위해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곧 교회를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때 주의 양무리를 돌보기에 목숨을 거는 그곳에, 그것이 바로 주님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 곁에서는 주와 함께 영광 누리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하는 양무리를 위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프지 않게, 방황하지 않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며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주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얻는 영광의 길, 버림으로 얻는 영광의 길, 섬김으로 얻는 이 영광의 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